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좀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도둑질하며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계명을 듣고서 우와, 감동적이다, 신비하다, 하늘의 지혜다,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아마 드시지 않을 겁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고요. 기독교만의 특성도 아니고요. 굳이 기독교에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으로 규정 짓지 않더라도 이 가슴에 양심이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계명에다 넣어놓으셨을까요? 분명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기독교만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니까요. 기독교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근데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오늘 계명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렸듯이 양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뻔한, 이 분명한 이것을 10계명 안에 넣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 도덕, 율법, 양심적으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독교에서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분을 살펴왔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 양심, 율법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외적 행위들에 대한 금지, 세상법은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마, 바람 피지 마, 사람 죽이지 마, 부모님께 효도해 라고 하는 외적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 그 외적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이 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기독교의 이 계명은 그 외적 행위와 그 행위의 금지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다른 사람의 것 훔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다가 벌 받는다라고 하는 세상 법적 차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외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내면의 변화인 거죠. 훨씬 더 본질적인,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외적 행위에 하고 하지 않음에 달려있지 않고 그 내면의 변화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 공경,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를 찾으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계명을 주셨나?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죠? 사람의 마음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저걸 가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어서 그 마음의 탐욕과 탐심이 일어나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속이는 것이죠. 나한테는 없으니까. 왜 탐심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탐심이 왜 일어나는지를 더 깊숙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탐심이 일어날까요? 오늘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소유하도록 주신 것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감사한데 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심이 들겠습니까?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실 것에 대한 신뢰와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걸 훔치나, 거짓말을 하나, 사기를 치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세상 법적인 차원 또는 양심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그 외적 행위에 대한 금지로 그치지 않고, 도둑질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탐심하고 오늘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 내 마음은, 내 속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아는 것과 내 속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냐? 이 세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찾으면 더 좋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조금 오래 머물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진리는 없으면서 다툼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로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한 경쟁 가운데 투기하고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삼고자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들 빼앗아서라도 거짓말했어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삶을 더욱 영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면 평생 바보 되기 쉬울 것 같다. 평생 이용만 당하고 평생 가난하고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눈 딱 감고 저 사람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의 그 팀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살까? 아니면 내 삶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정직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가난해지더라도 바보 취급당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까? 이 갈등, 이 시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우리는 그래도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살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결하게 살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순전하게 살았으니, 거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도 내 삶에 그런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나보다 못난 저 사람이 왜 먼저 승진해? 아니, 우리 남편보다 훨씬 못한 저 남편이 왜 사업이 저렇게 잘 돼? 나보다 신앙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아? 근데 나는 왜 이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를 않는 거지? 이게 반복되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근데 이 서운함이 반복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았다가는 나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다. 나도 눈 딱 감고 저울도 좀 속이고 거짓말도 좀 하고 풍리도 조금 취하고 다른 사람 것도 몰래 좀 슬쩍하고 다른 사람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 끌어안치고 비방하고, 그래서 나도 승진하고 잘 살아보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헌물과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보상이 있기를, 그리고 그 보상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시험이 생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신앙을 이용해서, 그래도 신앙까지 벗어던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신앙을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헌금을 이용해서 내 탐욕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행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6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경건을,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다툼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보면서
우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하는 그 이슈가 우리가 다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이 IM 선교회의 일입니다. 이 IM 선교회에 대한 평가는 딱 5절이 딱인 것 같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데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죠. 성공과 돈에 대한 욕망, 영어를 잘하고 미국의 선교사처럼 가고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혹한 부모들의 욕망과 탐욕이 그거를 이용해 먹는 그 선교회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봐도 신앙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권력과 힘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죠. 전광훈 류, 전광훈만이 아니죠. 그 류의 비슷한 정치 세력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참 많죠. 인터컵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는 다 그 IM 선교회 그 국제학교를 손가락질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기회만 되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국제학교 안 보냈을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안 바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과 10절을 딱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6장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자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꾸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육체로 또는 머리로 지혜로 성실함으로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기독교는 권장합니다.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정의는 뒤로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을 갖고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우리 자식들을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것이라면 반드시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의 그 샌드위치 그 빵처럼 벌어진 그 사이, 그 가운데 6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만족하라 하는 거죠. 만족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 싫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걸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더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너희의 경건은, 너희의 신앙은 오히려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아도, 내가 탐욕과 욕망에 의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고 싶고, 우리 교회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진 게 많아서 한없이 나눠주고 싶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삶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방금 읽어본 대로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도둑질하여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끝까지 정직하고 보는 사람 없어도 열심히 살며 속이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악한 방법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필요 없다라고 다짐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참된 경건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시험입니다.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참된 경건이 만들어지느냐? 온실 밖에서입니다. 비바람 맞고 광풍이 나를 때리고 고난, 좌절, 실패, 이걸 경험할 때 특히 신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참된 경건에 대한 그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알아채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것, 그냥 그걸로 충분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 그 시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봐도 참 고난과 좌절과 실패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은 그 심정으로 무릎 꿇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참 경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 해외여행 가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열로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 똑같이 그 교회도 키우고 성도들도 키우고 화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볼 여유도 없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탐욕과 탐심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신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답답해진 이 상황 이후로는 우리가 드디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게 뭘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답답하긴 한데 나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더 정직하게 하겠다고, 그래도 더 열심히 살겠다고,
더 바르게 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뭘 구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에 뭘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라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하는 본문이지만 명확한 대조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신자에 대한 대조죠.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신자가 구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합니다. 고민합니다. 근데 신자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구하는 게 다를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실히 일해서 내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뭐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자식이 오늘 메뉴 뭐 먹지 하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때가 되면 옷 입혀주고 때가 되면 먹여주니까요. 자식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자가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고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고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고민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나는 이 시기에, 이 시절에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심지어 내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빈궁한 자리에 있어도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구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종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죠? 종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상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부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신자는요,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상전되라 이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기도의 결과, 예배의 결과, 좋은 신앙의 열매가 종이 상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상전되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졌다가 기도했는데 건강이 좋아지면, 가게가 작았는데 가게가 커지면, 직급이 낮았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 노력과 열심과 눈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 근데 성경은 절대 그거를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지. 선물로 주셔서 병이 낫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게가 넓어지고 부해지는 거지. 그건 은혜의 영역이지 우리 믿음의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종인데 종으로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종인데 나도 상전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종인데 종으로서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것, 이걸 믿음이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말 하죠. 아, 그러면 평생 종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평생 그러면 바라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그냥 이 땅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좋은 것만 쫓아가다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만 쫓아가다가 이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 이 오늘을 불만족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음과, 그래서 탐욕과 탐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아니면 도둑질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내가 비록 종의 자리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순전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주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종으로 사는데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께서는 더욱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아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도 좀 부자 좀 돼보고 싶다고, 나도 좀 건강해지고 싶다고, 좀 가게도 좀 넓어지고 돈도 좀 많아지고 괜찮은 삶을 나도 좀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정말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다들 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말이죠. 마약을 하면 그 마약에서 치료될 확률이 1% 미만이랍니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얼마나 그렇게 치명적인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TV를 보면서, 신천지 저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생각이 없나? 저 인터콥이나 하는 것을 보면서, IM 선교 저 사람 하는 그 아이들이나 부모를 보면서,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까? 우리는 핀잔을 줍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도 몰랐을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도 잘 살아보고 싶다, 돈 많아보고 싶다, 이거를 꼭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던 솔로몬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가장 지혜로웠는데 이 솔로몬도 실패했다는 것 아십니까? 가장 부자였는데, 가장 지혜로웠는데 그의 인생 말년이 우상 숭배하다가 끝났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만족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이 세상, 신자들마저도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는 이 세상,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마치 나 혼자 그러는 듯 다들 허리띠 풀고 눕고 자고 놀고 있는 그 시절에 마치 나 혼자 주님을 기다리는 듯 등불 켜고 광야에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요? 다들 속이고 도둑질하고 저울을 가짜로 만드는 이 시절에 나 혼자만이라도 정직하자, 나만이라도 열심히 살자, 나만이라도 사랑하자,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밝은 불을 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나 혼자라도 살자, 이런 마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짓과 속임과 싸움과 경쟁이 가득한 곳에서 고고한 학처럼,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을 때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계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국에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 욕하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보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꼭 부자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꼭 목사이거나 내가 꼭 선교사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꼭 유학을 갔다 오거나 내가 꼭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실패자여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일은 중단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말은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않은데 당신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도와주세요? 당신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그렇게 여유로워요? 너그럽습니까? 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세요? 이게 다름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신앙만 좋은 것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성품이 좋고 선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빛이요 소금인 줄을 믿습니다. 동해바다가 마를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가 마를 일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것을 믿고 더욱 넉넉하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